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그 영을 호흡함, 생명의 물을 마심, 하나님의 떡을 먹음에 의해 그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체험함.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그 영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께서는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그것은 이 영께서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아들의 숨이십니다. 이 절의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뉴마로서 숨, 영, 바람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거룩한 숨을 받으십시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거룩한 숨으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내쉬셨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본질적인 영께서는 우리가 숨쉬기 위한 우리의 숨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 영께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된 그 영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 영께서는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수민 그 영께서는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호흡되셨습니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생명과 또 각각의 모든 것들로 그들 안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서 자라나 새롭고 생생한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듯이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육체로부터 그 영 안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변모하셨습니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체현이시듯이 그 영께서는 그분의 실제화이시며 실제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은 바로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오시는 것도 바로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보혜사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에 의해 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그와 함께 한 거처를 만드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거룩함은 우리가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께서만이
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오직 그 영께서만이 한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영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속자, 구주, 목자, 생명 공급이십니다. 그 영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소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삼일 하나님께서는 완결되셨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각각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인 그분께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입하실 것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프뉴마에는 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어린 양과 포도나무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장 22절에서 말씀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숨이신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분께서는 숨을 내쉬셨고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숨을 우리 안으로 들이쉼으로써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A.B. 심슨은 그리스도를 들이쉬는 체험에 대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송들 가운데 한 곡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부어 마시게 가르치며. 찬송가 210장.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거치심으로써 우리가 들이쉴 수 있는 거룩한 숨이 되셨습니다. 이 신성한 과정의 단계들을 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합당하고도 철저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29절에서 우리는 육체가 되신 이 말씀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분께서는 구속을 성취하는 어린 양이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께서는 생명을 분비하는 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포도나무의 생활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린 양 나무는 거룩한 숨이 되십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어린 양과 나무와 숨이 되십니다. 말씀은 표현을 위해 있고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해 있으며 나무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있고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숨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숨 쉬면 삽니다. 우리가 여러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결코 숨 쉬는 것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성숙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숨 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위해 거룩한 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식사하고 여러 번 마신다고 해도
누구도 끊임없이 먹고 마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끊임없이 숨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숨쉬는 것과 같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사는 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숨 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 영을 호흡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호흡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호흡해야 합니다. 온종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조차도 주님을 부른다는 것과 깊은 속에서 그분을 호흡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아들께서는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처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께서는 우리의 숨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들이쉴 수 있는 거룩한 숨이 되셨습니다. 숨이신 완결되신 영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숨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또한 죽음을 통과한 어떤 것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생수는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육체 되심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 후에 솟아나왔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주요 단계들이 성취된 후에야 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육체 되심과 사람의 생활을 포함합니다. 반석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셔야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6절은 심오한 절입니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가운데 육체 되심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거치셨고 그런 다음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수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생명수에는 많은 성분과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합당한 방식으로 마실 때마다 그 물 안에 있는 모든 요소와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서 우리는 모든 성분을 포함하여 흐르는
이 물의 내적인 작용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서 흐르는 물은 육체되심이라는 요소가 없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되심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포함하는 물이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이 물이 바로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물을 이기거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바로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과정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흐름이신 그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물은 육체되심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거쳤습니다. 이 물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을 마실수록 더욱더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더욱더 역경과 어려움에 당당히 승리합니다. 이 생명수는 세상과 온갖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생명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누립니다.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는 왕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십니다. 한편으로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왕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실 때 능력뿐 아니라 권위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수에 굴복합니다. 그 영께서 맞으신 그리스도, 갈라진 반석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릅니다. 이 흐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 물을 마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람의 생활과 죽음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심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왕좌에 앉으심을 지니시고 부활 안에서 흐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왕좌에 앉으심을 맛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반석으로서 믿는 이들을 따르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물이 되시는 그 영을 예표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그분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임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런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다음 믿는 이들은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성경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가르치는 윤리책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피상적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한 이상을 더욱더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이상을 얻는다면 이것이 경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 삼위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으십니다. 우리의 음식과 음료이신 삼위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음식이 소화되고 동화될 때 이렇게 소화되고 동화된 음식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의 조성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모두에서 사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신부는 그 영과 하나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따르면 그 영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식사 예법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독일에서 공식 국빈 초청 만찬에 참석했던 어떤 중국 대사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 중국 대사는 합당한 에티켓과 식사 예법에 너무 주의를 기울였던 까닭에 음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식기를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이와 다릅니다. 나의 어린 손녀가 우리를 방문할 때 나의 아내는 종종 손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나의 손녀는 자연스럽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음식을 누립니다. 그 아이가 먹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형식에 덜 주의를 기울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참된 경배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그녀의 존재 안으로 들이마심으로써 실제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생수이신 그 영께서 사마리아 여인 안으로 주입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를 찾고 계시며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참된 경배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물,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물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물이신 그 영을 예표합니다. 그 영적인 물, 곧 그 살아있는 물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또 구성 요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존재 전체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적시시고 우리의 감정에 침투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차지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인 음식은 소화되고 동화되어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차 자라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형되어 결국에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신진대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그러한 변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입고 교회 생활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몸의 실질적인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교리나 인간 조직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여러분은 영원한 음식,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음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의 음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유일한 장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고 하나님의 떡이시며 살아있는 떡이시고 참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빵이신 그분은 하늘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이신 그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지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 곧 조회를 가진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있음을 가리킵니다. 참 떡이신 그리스도는 진리 또는 실제의 떡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질적인 음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방식으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을 전해온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들에서의 부담은 성경이 단지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과 생명 공급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계명들과 규례들에 관한 가르침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과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음식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우리의 조성을, 우리의 구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떡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참떡,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있는 떡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음식의 형태로 된 생명 공급입니다.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있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교리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은 먹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먹는 것의 원칙과 실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인 것을 소화하고 동화하여 우리의 요소와 조성 성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 믿는 이들을 그분 자신의 지체들로 여기신 사실은 믿는 이들이 주 예수님을 그들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하여 그들의 존재의 구성성분이 되게 했음을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이들에게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분의 풍성이 가득한 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생명나무는 우리를 다시 창세기 2장으로 향하게 하는데 창세기 2장은 먹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관련된 장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어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언급하듯이 주님의 풍성이 가득한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자신을 생명나무, 만나, 좋은 땅의 소산물로 제시하신 순서가 구약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한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먹는 긍정적인 방면만을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리는 데서 믿는 이들을 빗나가게 하는 가르침들을 폭로하십니다. 2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게 하여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2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혼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죽이는 문자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손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붙든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는 대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선적인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됨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을 먹어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합당한 음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는 문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음식은
생명나무와 만나와 좋은 땅의 소산물로 예표되는데 이 모두는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이 계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상실되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기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곧 그분을 먹는 대로 돌아옴으로써 종교적인 교리를 이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음식으로 공급되시는 주님을 먹는 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식사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접촉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조성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음식은 사실상 우리가 됩니다. 이것은 섞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할 때 발생하는 일로 예시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신격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또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음식 공급이신 주님을 합당하게 먹는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실 뿐 아니라 풍성으로 가득 찬 진수성찬이신 잔치이신 그분을 먹습니다.